시작. 결단의 기도. 결단의 기도.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작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무대 약 20여 년 동안이 흘렀습니다. 그가 약 77세 정도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약 20여 년 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적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이 그의 나이가 97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야곱은 청년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서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소문이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적지 않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하나같이 되고 힘을 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서 협력해 살아도 부족한데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지 않습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나름대로 야망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몫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생이었지만 형과 같은 목으로 살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죠. 부모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형으로서의 그 몫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욕심은 적어도 장자 에서가 그런 몫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했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 여정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무수한 것들을 경험하고 실패의 순장도 마시고 고통스러운 고배의 역사도 마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를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전전긍긍하고 파산하는 배처럼 이제는 바싹 다 깨져버렸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비로소 알게 되었죠. 아, 그렇구나. 내 목표가 있고 내 뜻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길목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육신적으로 볼 때 자기의 몫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자신은 장자였지만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죠. 야곱은 차자였지만 장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조성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에서도 무시하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몫을 따로 주셨어요. 인간적인 형편에서 자기 모양대로 그려놓은 그림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도화지에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화지에 스케치가 되어 있으면,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거기에 색만 칠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색감을 가지고서 색을 칠하면 반듯하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의미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나 기초적인 이 기본의 스케치를 무시하고 기본 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나중에는 아이고 이게 그림인지 아니면 낙서를 해놓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엉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미줄처럼 엉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을 회복해 나갈 수 없는 문제처럼 닥쳐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석하시고 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약 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0년, 30년이 되면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한 30년 정도, 25년에서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그렇게 봅니다만, 여러분,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갔어요. 자신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었는데 어느새 눈망울만 조롱조롱하고 어리디 어린 것이 성년이 돼가지고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하고는 자기 몫을 하는 나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2세대와 제3세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몫을 보니까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잖아요. 새 가정을 이끌었어요. 그리고는 20년 동안 허무한 허송세월만 한 줄로 생각했더니 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야곱 편에 서가지고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고 거미줄처럼 엉켜버린 것 같아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는 반드시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처럼 함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3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굴러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혼자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자식들을 먼저 다 앞으로 먼저 가도록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 보면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고요. 어찌 보면 야곱은 최후의 결단의 책임을 자신이 지고자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부분만 보면 야곱은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몫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다 보내놓고 하나님,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면대면 문제입니다. 형 에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속수무책이고 자꾸만 일이 꼬여져 간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천사가 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껏 영적인 씨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모든 과정이 완성됩니다. 이런 진행됐습니다. 20여 년 동안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 놨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거 모두 다 살림살이 형 에서에게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아내, 자녀들, 또 종들 할 것 없이 모든 하속들이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있는 못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나갔던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밤새껏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엉치뼈가 부러졌어요. 우리 사람의 이 중추적인 뼈 가운데요, 이 환도뼈가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골되었으니 야곱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이제 97여 세가 됐는데 100세를 앞두고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멀쩡하고 온전해도 부족한 그런 시절인데 여러분 환도뼈가 이골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하면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팍 내리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뼈가 이골되면요, 자연 치유되려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요즘 같으면 수술 기법이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하면 걷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는요, 의술이 발달됐던 시절이 아니에요.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인생 무대에 있어서 충격적인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을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삶 새로운 출발을 진행하게 하시고자 결단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곱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20여 년 동안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다 준비해놓고 벌어놨으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지금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몸도 불편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꺾여진 삶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실패하고 패장병이 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곱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약한 점 그 자체가 강한 것이 될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도 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쓴잔 고배를 마셨죠. 그래서 자기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참 엄청난 고통입니다. 무슨 가시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의 가시였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노, 안 돼. 그냥 가지고 가. 그거 지니고 사는 것이 너에게는 은혜다. 네가 자고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엎드려서 내게 더 기도할 것이고, 너의 질병의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네게 나타나는 능력이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성령님이 하신 걸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직선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바울아, 네 약함, 네 괴로움, 네 고통, 너의 질병의 고통,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게 기도하지 마. 그냥 몸에 안고 사는 것이 너에게는 은혜고, 그러면 그럴수록 네가 내게 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찌 보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신앙의 용장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바울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면에서 보면요, 큰 능력을 갖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시련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 싫어. 왜요? 그랬더니 아유, 받은 만큼 고생이라니까. 받은 만큼 그거 감당하려면 엄청난 시험과 미혹의 역사와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이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부담스럽게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 없잖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몫을 가지고서 동생이었지만 형과 같은 과업을 이어나가고요, 영적인 기업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어요. 77세 이전까지 약 70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데 나는 동생이지만 형같이 살 것이라고 그러셨대.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곱은 잊지 않았을 겁니다. 70여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광만 보았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직전에 경험해야 될 십자가는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영광만 보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얼마 되지 않으면 왕권을 가지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좌우정성을 차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움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싸우느냐,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법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 말씀 하셨겠어요. 머리 되려고 하지마, 위에 서려고 하지마, 누구에게인가 대우받으려고 하지마.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자는 꼬리처럼 되고, 그러나
참 모퉁이 끝자락에서 섬기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그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어. 야, 그렇구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요. 여느 때 같으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갔을 텐데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를 감사했어요. 몸을 통해서 오는 십자가를 감사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십자가를 감사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 간에 오는 십자가를 감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분분하게 다가오고 있는 나의 십자가, 내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철이 드니까 비로소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땅에 살 때는 고달픈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천군 천사들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는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품어주시고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야곱이요 이제 그의 나이가 97세가 되었을 때 조금 철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 여정 철든다는 것이 한 27, 30 되면 결혼할 쯤 되고 또 결혼하면 그때 철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고서도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내가 아직 철들 힘이 멀었구나.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97세 이제 조금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철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분이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분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분이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참 감격스럽잖아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철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쩌둑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 예전 같으면 쩔뚝거려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뼈 부러졌는데 움직이는 것만큼 그 통증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담대함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요, 하나님 그냥 떠나가지고 타향살이하고 오더니 동생 야곱이 저 다리 쳐는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요? 사랑하는 동생, 이 동생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삭혀지지 않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직전의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생이 절뚝절뚝거리며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서가요 야곱을 얼마나 선대하는지, 형제가 둘이 만나가지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1진을 보내고 2진을 보내고 3진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때를 치면 또 다른 한때는 피하여 도망가고, 또 다른 한때를 치면 또 다른 한때가 피하여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야곱인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적대적인 관계가 뭡니까? 형이요 동생을 사랑하는 그 측은한 마음, 사랑하는 조카들을 보고, 그리고는 그 못된 사랑하는 종들을 보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정말 자기 몸처럼 자기의 것처럼 대우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의 대가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풀려지니까, 서운했던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니까, 하나님이 응어리졌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니까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는데, 여러분 21년 동안 쌓아놨던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덤으로 더 얹혀가지고 복을 주셨으니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형과 동생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결단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의 목표를 두고 오늘 저녁에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하시고 치유의 불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능력의 역사가 임하셔서 귀하고 복된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있사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